아멘. 이 삼손의 몰락은 단번에 이루어진 몰락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었던 결과였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들릴라는 이 사랑을 빌미로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라고 날마다 요청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고대 그리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나실인의 삼손의 머리털은 단순한 신체적인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구별을 나타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삼손, 너의 능력은 너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이제 워낙 큰 힘이 있었고 또 차근차근 이걸 어겨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포도주도 마셨고 독주도 마셨고 사자라는 시체도 만지고 그 꿀도 아비에게도 주고 하는 이 잘못을 계속하면서 삼손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거 내 능력이구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씩 어겨봤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지 않네,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이 점점 더 고착화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 나도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대한 감사와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까 어릴 때부터 읽을 때 이 삼손이 바본가, 지금 들릴라가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이 삼손을 망가뜨리려고, 또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블레셋의 사주를 받아서 벌써 3번이나 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거짓으로 알려주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알려주죠. 그럼 삼손이 이 들릴라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끝끝내 몰랐을까? 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를 수가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 안에서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머리 밀어도 내 힘은 빠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려주고 나서라도 나는 머리 밀어도 상관없다, 밀으려면 밀어라 하면서 이 들릴라의 무릎팍에서 잠을 자고 머리를 스깍스깍 자르고 그냥 자른 게 아니라 면도질을 다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뭐 상관없다 그러고 이제 푹 잠에 든 것이죠. 얼마나 깊이 자면 사람 머리를 다 미는데도 모를 정도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밀렸음을 알매도 내가 이전과 같이 이 블레셋에서 나가서 몸을 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바로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죠.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가 자신을 떠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은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그를 지켜주고 계셨고 은혜로 용납해주고 계셨고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것을 모르고 끝끝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삼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빠르고 이 비참한 모양이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능력은 빠르게 망가졌고 당장 하루아침에 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이 뽑히고 가사라는 지역에서 이제 맷돌을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뽑는다라는 것은 그 순간 그를 이제 인간 취급을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고, 그가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노예, 이제 약층 노예, 최하단 노예,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역할, 그 일에 딱 묶어두고 소 옆에서 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일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처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 중에서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능력을 주시며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고 기대한 사사였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가장 연약한 존재, 종 중에서도 종의 형태의 모습으로까지 떨어져서 그는 비참한 처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의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머리가 자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순간도 그 삼손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머리를 자라게 하듯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가 자신의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개인적으로 해를 입고 개인적으로 분노해서 개인적인 일을 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삼손은 처음부터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사가 아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 순간에서만큼은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의 이 적군의 수장으로서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삼손을 이 비참한 처지에 내놓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별거 아니다. 이스라엘만 별거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저 봐라, 지금 두 눈이 뽑힌 채로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서 짐승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마치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지금 이 자리는 자신들의 신 다곤을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발밑에 뒀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행사가 됐었죠. 블레셋의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들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이제 자랑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제 눈이 앞을 보지 못하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많고 맡기신 사명으로서의 이 사사의 일이 있는데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번 힘을 주신다면 제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무너뜨리는 일을 삼손이 하였고, 그때 한 일이 삼손이 일평생 했었던 일보다 큰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삼손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혜, 나의 능력의 근원,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수정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끝끝내 내 맘대로 사용하다가 비참한 모양으로 또 후회하는 모양으로 한탄하는 모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의 하루하루, 귀한 날들의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귀한 능력을 구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